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부흥회를 했어요. 장로님이 오늘 부흥회를 하셔가지고 은혜는 되는데 시간이 근거치 흘러가니까 제가 정신이 없어요. 설교도 가니까 하면 25분인데 제가 설교를 늦어도 20분 안에는 더 가야지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일하시게 기도하라 너는 축복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본문은요, 이 귀신 들린 자식을 둔 아버지의 얘기예요. 아버지의 얘기. 이 말의 뜻이 뭘까?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기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자식 걱정 안 하나요? 다 자식 걱정해요. 왜 내 자식은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올까? 여러분들이 예배 안 드리고 예수 안 믿으면 내 자식이 어디 간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자꾸 두드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육신의 고깃덩어리 하나 더 주려고 하지만 자녀들이 예배의 성공자로 여러분 삼고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기를 마음은 원하겠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여러분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자녀가, 아들이 귀신 들려서 언제 죽을 정도 모른다면 저와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귀신 들린 자녀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자녀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더 감사해야 되느냐고요? 귀신이 자식을 불 속에도 집어넣고 물 속에도 끌고 들어가고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죽을지 모르는 부모로서는 아주 견딜 수 없는 아픔이요, 여러분 고통인데, 집안에 누가 하나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고통스러운 것을 바로 한 피를 가지고 사는 가족이기에 가족 누구든지 같은 고통을 마음으로 함께 느끼게 여러분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비로서 자식이 이 지경에 여러분 되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어요. 귀신은 핵무기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윤리도 안 되고 도덕으로도 안 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은 교육으로도 여러분 안 돼요. 어떤 수단으로도 해결을 해볼 수 없는 이 귀신의 역사. 차라리 내가 대신 당했으면 하는 고통이 얼마나 자기 목숨에 여러분 젖어 여러분 있겠습니까? 이때 아비가 예수를 만나면 이 자식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는 왜 고통 속에 있느냐고 물으면 나는 예수를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예수만 만나면 난 죽음도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를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안내하고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고통도 그 예수로 즉시 해결되는 이 이적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잖아요. 제자들만 있어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이 귀신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 정신 그 약을 먹는 사람들이 학생들이고 어른들이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귀신은 하나님 다음 가는 기능과 지능을 여러분 가지고 인간 자신도 모르도록 교묘하게 역사해요. 우리가 평소에는 이 귀신의 역사를 잘 알 수 없어요.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그냥 저 사람이 싫어서 여러분 교회가 싫어서 등등 떠나는 이유를 찾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봐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을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저는 여러분 이 목회를 하면서 참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봐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돈 벌러 오는 데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니고요. 날 위하여 살 지키시고 피 흘리신 그 구원에 감사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 생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의 때 우리가 영혼을 살 여러분 행복이기 때문에요. 우리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다가 여러분 어디 가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요. 예수의 피로 죄 씻은 것밖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봐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귀신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당사자는 모르게 믿음에서 우리가 끌어내서 온갖 고통을 다 여러분 가고 결국은 영혼을 지옥 보내요. 이놈을 알고 보고 이기는 방법은 성경 밖에는 없어요. 예수가 일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귀신의 역사를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까? 이 땅에서 죄와 저주와 질병과 고통 여러분 모두가 다 마귀 사단 귀신 하는 일인데 이것들을 여러분 물리칠 방법이 없는 줄 알았는데 2000년 전 예수가 와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임을 여러분 선포할 때 드디어 위대한 여러분 출구를 찾았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여러분 해결할 절대적 우리가 사랑을 그 주님이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있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죠. 소문을 듣고 아비가 예수를 찾아왔지만 안 계시고 제자들도 고칠 수 없고 드디어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고 여러분 오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보고 문안하면서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오늘 여러분 본문 앞절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 이 제자들이 변론을 해요. 지금 이들이 왜 병 못 고쳤느냐고 조롱하고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마가복음 오늘 여러분 9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17절 18절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이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 어디서든 저를 잡으며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발휘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이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어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러면서 오늘 본문 바로 19절에 앞절 19절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당시보다 지금 여러분 귀신이 활동이 여러분 왕성해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물질에 육신의 정욕에 그냥 휩쓸려서 여러분 세상과 더불어 짝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믿음이란 왜 예수를 우리가 제쳐놓고 내가 하려고 하느냐? 나들은 그를 쫓아낼 능력을 달라고 하지 왜 안 하고 내 스스로 하려고? 나밖에 할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얼마나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우리가 참으랴 하는 여러분 말이에요. 그때 9장 20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륜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거품을 여러분 내품게 하고 귀신이 수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어요. 아주 어릴 적부터 그랬다고 그래요. 어릴 적부터 그런 우리가 자식을 데리고 부모가 여러분 이리 살리려 얼마나 여러분 고생을 했겠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현실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운명인지 숙명인지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운명을 파괴하고 숙명을 파괴하고 우리를 건져내려고 여러분 오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은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이런 자식 없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도 교회 충직자 가정에도 이런 자녀들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아세요? 아시느냐고요? 제가 미얀마를 갔어요. 미얀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창조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 거역할 수 없는 말씀이 들려오면 무섭고 두려운 나머지 여러분 이 간지를 일으켰던 그 악한 영이 떠나가지요. 이것은 의학이나 그 어떤 수단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안에 있어요. 오직 삼위의 하나님만 하시게 됩니다. 이 아비가 무엇이든 할 수만 있거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도와달라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여러분이 간청을 해요. 그래요. 제가 미얀마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기저기에서 귀신들이 여러분 사람에서 거품을 흘리면서 막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여기 우리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그 부모의 애절함 여러분 이 간절함 여러분 그 간청에
오늘 여러분 본문 2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해요? 여러분에게 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게 없어요. 저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우한 질고가 있으면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돼.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이 안 나갑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이 그렇고 여러분 TV가 좋고 세상이 좋고 기도는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기도 좋아하시는 분 아멘 해봐요. 말로만 아멘 하면 뭐예요? 내끼 돼야 되지, 능력이 돼야 되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기도하니까 내가 다 가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여기서 한 2시간을 내가 기도를 해요. 2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끊임없는 어떻게 내게 주신 하나님 비전과 꿈들이 막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방언으로 하니까 상달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기쁨 좀 맛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믿고 맡기고 너는 손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봐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 주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려고 안 해요.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좋다니까. 여러분 능치 못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주님은 나에게 능치 못한 우리가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요.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믿음에 우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직접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만약 30년을 우리가 믿었다면 그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일터이자 바로 환경입니다. 현실입니다. 상황입니다. 실체입니다. 실전이죠. 분명하다.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서도 믿음의 역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나는 종교생활을 한다고 하시는 분 아멘 해봐요. 아무도 없네. 이 종교생활을 하지 말라고 꼭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왜 믿어지느냐? 그 말씀 앞에는 분명히 내 심령 안에 우리가 변화되는 움직임과 말씀이 내 안에서 약동하시고 살아 원동력으로 여러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자기를 인정해 주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여러분 확실하게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인정은 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분량만큼 되지 않는다면 내게 주님이 일하시는 어떤 경험도 일어나지 여러분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 아비가 믿음 없어 여러분 가라고 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이 아들을 고쳐주지 않을까봐 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오늘 본문 24절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믿어요. 주님, 제 아이를 귀신을 확실하게 쫓아낼 줄 믿어요 하면서 그 믿음을 주님께 내 던져 보입니다.
이런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벙어리 되고 기먹은 자가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들은 거예요. 이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요? 주님의 목소리요. 생명의 목소리요. 살리는 목소리요. 귀신을 쫓아내는 목소리요. 가난을 물리치는 목소리예요. 할렐루야. 귀신이 주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은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참 아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여러분 안에 귀신이 없나요? 있나요? 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죠. 설교를 마치면 제가 여러분 나가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나가요 안 나가요? 여러분이 보나요? 못 보는데 거기 나가요. 이게 설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생명의 목소리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소리는 귀신이 듣고 여러분 고함을 아이에게 여러분 지르니까 기머거리 병은 여러분 해결된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의학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영적으로만 여러분 이해돼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정신병 이 약을 얼마나 먹는지 몰라요. 사람이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면서 그 약을 그렇게 먹어요. 성경 읽고 논리와 여러분 이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은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절대 여러분 한 군데도 순리가 없어요. 전부가 뭐예요? 성경은 진리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순리가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생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요. 순리로 이해가 돼요? 순리로 이해가 되느냐고요. 주님이 강야에서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을 먹인 사실이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는 창조자의 지배력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런 주님이 믿어지느냐고요. 여러분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경륜을 일으키고 나가니 아이가 죽은 것처럼 조용히 누워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가 말하니 아이가 죽었다 하고 웅성됩니다. 사람들은 예수에 관해서는 어떻든 여러분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입으로 거품을 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많다니까요.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비판하지 말래요. 비판하면 뭐 받는다 그래요? 비판받는다 그래요. 이 교회 안에요. 교회 바깥에 얘기 안 해요. 여기엔 여러분 중직자도 어느 누구도 포함되지 않는 사람, 저 역시도 그러니까요.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예수라 그래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반드시 주님의 기능을 우리가 나타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이 성령이 그를 우리가 장악하게 해야 한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여러분 장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자기 명의까지 주면서 여러분 쫓아내려고 했는데 우리는 참말로 귀신 편의 선자가 되지 말고 나의 여러분 구세주 예수 편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귀신의 편의 선자가 되지 말고 나의 구세주 예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의 손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해방시키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을 살려고 예수 편에 서는 여러분 예수 편에 선 우리가 당연하지 여러분 않습니까?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간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요. 오늘 본문 28절 29절이에요.
오늘 28절 29절까지 봐.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느니라. 근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많은 사람이 다니는데 이 말을 이해가 못해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예수의 생명의 역사인데 여러분 것이 안 돼요. 기도는 뭡니까? 도와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귀신 쫓아내는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동의를 얻어내서 귀신을 쫓아내니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로 이런 무슨 귀신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는 사람 중에 나타나는 첫째 축복은 내 힘으로 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응답하실 삼위의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힘으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여러분 불가능을 여러분 파괴시키려고 여러분 기도한다. 바로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미국에서도 여러분 캐나다에서도 브라질 호주에서도 전화 통화하면서 여러분 귀신이 나가라 하면 나가요. 여러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저는 그걸 체험했다니까. 제가 여러분 영에 가보니까 우리 집사람 이름으로 해놨는데 장인한테 그거 저 해가지고 사놨는데 거기 가서 법당을 차려놨어요. 이 나무집에 법당을 가락하니까 안 가요. 기도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쓰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가 많아요? 받은 증거 많은 거예요. 지금 기도하니까 아직 안 나갔어요. 가봤어요. 가보고 내가 여러분 내 집이니까 당신네들 저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앞에 가서 내가 여러분 사도신경하고 예배하고 이 들은 불덩거리 이 돌상들을 떠나가라 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부리짖어 기도하니까 점쟁이 땡땡이 점쟁이 남편 아파서 견디지 못해요. 언제 떠나갔어요? 언제 떠나갔어요? 밤에 어둠의 영이니까 귀신이니까 빛에 들어오니까 낮에 못 가니까 밤에 도망갔어요. 그것도 한 길로 갔다 7길로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녀예요. 권세의 자녀고 능력의 자녀예요. 여러분 권세의 자녀 능력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어디 가서 여러분 터지고 살지 말고요. 근데 기도를 왜 하느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도 기도하고 제자들도 기도를 시켰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만 여러분 쓰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쓰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미쳤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먼저 미친 것이죠. 이건 정말로 성경에 대한 여러분 해방이에요. 예수에 대한 해방이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텐데 성경에 어디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여러분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 문제를 들고 기도할 때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만 여러분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도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기도는 내 문제를 두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당일에 여러분 청구서예요. 그런데 어째서 기도 없이 여러분 된다는 겁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이죠. 기도 안 해도 자연 순리 속에서 여러분 이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여러분 살아가니까요. 맞아요? 맞느냐고요?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과학 문명이나 불가능이 있을 때 기도할 때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주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서 기도의 내용대로 여러분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으로 주님을 찾게 만들고 주님을 믿게 만들고 주님을 우리가 여기 동일하게 만들어서 신령한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도 요새 여러분 어떤 난간에 부딪혀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설교가 조금 늦을는지 몰라요. 늦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요. 오늘 말씀이요. 그래요. 주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도 이름으로 너희가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는 힘이 많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봐요. 시작. 그대로 더 봐요. 방송실. 시작.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님.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죄를 서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난 후에 뭐라고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 죄를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나니까 내가 죄를 씻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의인이 돼요?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는 힘이 많다 적다? 많다 그래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어도 오늘 여러분 예수 피로 죄씻음 받으니까 의인이에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찾고 두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놔야 돼요. 저는 내가 우리 손녀를 꺼내면서 그래요. 너는 참 그래도 행복하다. 희율아, 너는 행복하다. 왜요? 4대째 걔들은 하면 5대째 믿음이니까. 여러분, 너 얼마나 부모들이 기도를 많이 해놨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왜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요?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믿음의 유산만 물려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심었고 물 주고 하나님의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심었고 여러분 물 주었고 꽃이 피게 하셨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해놓은 거 열매를 따먹는다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분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런 마음이 없어요? 보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들어가니까 그게 귀신이고 사단이고 마귀였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걸 신줬단지 못이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둠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 어머니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 했대요. 그 기도를 그만 얼마나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놓겠는데 장례를 치르면서 나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쏘았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둠에 가려져서 쏟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빛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어둠이 여러분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잖아요. 김재동 목사가 그러잖아요. 그들이 6.25 전산 때에 여러분 그렇게 몇천 명 가운데서 한 사람이 살아났대. 그 정의를 찾아가지고 쭉 얘기를 하면서 당신네들이 어르신네들이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죽어서라도 좋은 데 가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 복음 전한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의인은 누굽니까? 주님의 뜻과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누구예요? 시작. 저를 따라 해보시죠.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내가 회개할 때 그 피가 내 죄를 무효시킨다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나를 저주하고 죽여서 지옥 보내는 원수지요. 예수 피가 내 죄를 여러분 무효화시킨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것도 믿어질 것이라 바로 여러분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의 뜻과 주님과 우리가 뜻이 같은 사람, 여러분 주시겠다는 여러분 사랑과 받는 사람의 뜻이 우리가 같아야죠. 의인의 우리가 강군의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여러분 했습니다.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병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떠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죄의 담이 우리가 무너져야 기도도 여러분 해결된다. 바로 여러분 이 말이에요. 죄의 담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해결로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의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자체가 여러분 의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병도 우리가 고칠 때까지 기도하라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해요. 귀신을 쫓아낼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오늘 9장 19절이죠. 죽음도 이길 때까지 기도하라고. 맞아요?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임종할 때 가봐요. 임종할 때 우리 권사님 있네. 권사님 남편도 교회 안수 집사예요.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데 뭐라 그래요?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데 막 안 간다고 막 뭐 조금 지나치게 우리가 표현하면 똥을 쌀 정도로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시커먼 사람이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안 간다고요. 그래 그 주위에 누가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사님이 그 붙잡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또 살아났어요. 살아났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며칠 있다가 천국을 가는데 나는 이제 천국 간다 하면서 그렇게 평안히 천국을 가시더라 그래요. 할렐루야. 아니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잘 안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창세기 여러분 32장 24절 26절에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리고 시험을 이길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고난을 이길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가 주시겠다고 애타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해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앉아서 몇 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몇 시간 얻어낼 수 있는 믿음에 우리가 기도를 했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일으키십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 자로 사심을 얻는다. 어쩌다가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하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느냐가 여러분 우리가 감사밖에 안 나와요. 감사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내용과 기도하는 여러분 의미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제일 먼저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배우고 알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망할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이게 기도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이죠. 하나님과 약속을 가진 사람, 망할 수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약속은 아들의 약속이요, 피의 약속이요, 속죄의 약속이요, 영생의 약속 등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러분 약속을 우리에게 여러분 부어주셨으니 이 모든 약속이 다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여러분 소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해
인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하면 여러분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 얼마짜리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름,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요, 내 죄를 사하신 이름이요,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는 이름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원히 가지고 누릴 기업이니, 그의 우리가 명예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이에요. 이제 사순절, 주일을 뺀 여섯 주간을 뺀 여러분 이 40일, 이제 여러분 오늘 5주예요. 한 주간 남았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이에요. 그리고 부활절이에요. 기도할 수 있기를,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여러분 부활절만이라도 좀 기도 좀 해요. 아이고 참네. 이게 얼마짜린데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하시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면서 내 명예를 내게 주노니, 우리가 명예를 걸고 기도하라. 나는 내 명예를 걸고 응답하겠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목소리예요. 기도는 이만큼 확신하고 여러분 자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 많이 치잖아요. 보는 거 큰 소리 치잖아요. 그래요. 근데 저도요, 오늘 또 아침에 내가 여기 강대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 이 성전 다 채워줄래요? 저도 기도해놓고 그런다니까. 왜요? 나는 빨리 채워서 막 이것저것 할 일들이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예수의 이름에 우리가 명예가 얼마나 크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여러분 제시섬을 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 치료받고, 그 이름이 무엇인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하고 비싼 여러분 이 생명, 오늘 우리 성도들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도 나 반도 못했는데 국가적으로 큰 일이 있었죠. 우리 오늘 장로님 설교를 다 하셔가지고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사실 제가 미국에 있었어요. 말씀을 맺을게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미국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저는 바벨론이에요. 우리 70년 동안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간판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해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들을 것이다.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죽었느냐? 여러분 이 피 알량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부르짖었습니까? 여기에 귀신 들린 자식 아비 예수님의 말할 때 묵상으로 내 아이를 고쳐 주옵소서 하신 수만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그랬어요. 애절하게 자기 감정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이에요. 도와주세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일하게 하시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여러분 다 보고 계시죠. 묵상 기도도 다 들으시죠. 그러나 부르짖으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정 표현을 다 여러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응답할 분량을 이루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애절한 마음을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그 이름을 여러분 이 본론을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미사 연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사정을 주님 알도록 간절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믿음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세상이 어수선할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만물이 마지막에 갈 것 같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악한 영의 움직임과 그들의 우리가 실상을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실상을 보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을 언제나 여러분의 장애물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장애물을 여러분 치우거나 넘어가거나 돌아가는 비결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수많은 장벽들 있죠.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2분만 간단하게 여러분 짧게 기도하자고요. 두 손 번쩍 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내게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애절하게 간절하게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응답